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제 우리 더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한 걸음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 나를 광야,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쉴.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주님 안에 거하는 곳이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숨을 쉬며 평안하며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했으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과 제약을 이 시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5년 전 이 땅 위에 당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당진교회가 주님만이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당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배하신 주의 종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진규 목사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후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투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입교인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인, 가정, 속회, 부서, 교구별로 찬양팀, 댄스팀, 악기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5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상천 성도 주현미 권사의 자언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설악 웨딩타운 4층 아트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박정숙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영근 성도 김남순 권사, 아들 김재겸, 며느리 박민정 결혼 감사하여. 김인옥 권사, 아들 한상훈 가르치는 제자들 춘기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 수상 감사하여. 박성길 장로, 당진 제가 장기 요양센터 차량 구매하게 하심 감사하여. 안내위원회 일동, 야유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1교구 제자훈련반 수료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언제요? 5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이곳에서요. 담임 목사님 후보들을 모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요.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의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격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셨으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그냥 받아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요, 이 아버지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옛날에 더 그랬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가장 집에서 뭐죠?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진을 한 장 딱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 신부야, 네 신랑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그럽니다. 옛날에는 더 쉽죠. 양반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 날 되어야지 신랑 신부 얼굴을 봅니다.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가족의 대소사도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결정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그날과 그때는 누가 만다고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언제 가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때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만큼 이 집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 어린 딸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습니다. 민수기 30장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가 들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소원을 누가 요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소원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각기를 더디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고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어린 딸에 대해서는 그 소원을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식을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잘못했어 이 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해도 애가 듣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도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겼습니다. 그럼 그 장로들이 들었잖아요.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단지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에게는요,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둘째를 벌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네가 재산을 요구해 허랑방탕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일까요? 자녀의 뜻을 존중하는 아버지신 거예요. 자녀가 원하니까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버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야, 나 버리는 거니까 왕 안 세워, 이게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왕을 세워라. 세우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왕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잘못된 거면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쉬운 거는요, 그냥 구원할게 끝이에요. 둘째를 징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 제사를 주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할게 그러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쩌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가 돼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마음을 몰라요. 이제 부모가 됐어요. 이제 조금은, 그죠? 부모님을 다 아나요? 아니죠. 이제 조금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언제쯤 아버지 마음을 다 알까요? 평생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아직 그러겠죠. 부모가 돼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둘째에게 재산을 주셨을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둘째 재산을 요구하죠. 분깃을 요구하니까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 나눠주셨을까요? 세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많이 달래봤어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근데 둘째가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줘요. 우리 뭐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둘째에게 재산을 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원래 얘가요 좀 망나니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난장판을 피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세 번째,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둘째가 나갔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 그래, 이게 아버지 뜻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일까요? 물론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자녀가 좋은 경험한다면 그 돈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둘째가 행한 것은요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라 그러실 분 계신가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싶은데 내비두세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실 분들 계신가요?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둘째 고난은 지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고난 끝에서 이 아이를 돌리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요 내 욕심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끝에서 살짝 비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선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의 계획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뭐냐면요 제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나를 위해 참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친족 문화예요. 가족이 다 모여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들 고모들 다 모여 살아요. 그럼 이들도 율법을 알아요. 문화를 알아요. 아버지가 찾아서 뭐라고 할까요? 너 왜 둘째 애들을 징계하지 않니? 쟤 돌로 쳐 죽여야 하잖아. 왜 보고만 있니? 야, 재산을 요구했어?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죽여야지. 아버지 뭐라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매일 형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를 뭐라 합니다. 왜 안 그러냐고.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명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중동에도요 명예살인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죽였어요. 살인이라 말하지 않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명예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아버지에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둘째 때문에, 이 망나니 같은 둘째 때문에 자신이 모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이방이 블레셋과 전쟁이 생겼죠. 죽게 되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왕으로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지금 자식 때문에, 그 둘째 때문에, 그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가족들이 수치를 주는데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서 괜찮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아니,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데 뭐가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은 부끄러우셨을까요? 채찍에 맞았어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헐벗은 걸 다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는데 채찍에 맞고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강도들 사이에 껴서 죄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안 부끄러우실까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단지 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 수치를 담당하신 거지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요
사랑하시기에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언제 정말 부끄러운지 아시나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옛날 영화에 엄마가 생선을 막 팔아요. 그럼 아들이 지나가다가 엄마를 봤어요. 친구들이 물어보죠.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리? 아들이? 영화는 뭐라고 하죠? 몰라. 엄마가요, 영화에서 생선 판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생선을 팔아야지 우리 아들에게 잘 먹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몸에 냄새 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언제 부끄러울까요? 아들이 모르는 척할 때.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길 때 그때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요 십자가에서 안 부끄러우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신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다 참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하니? 내가 그래 부끄럽니?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놀라운 영광의 삶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둘째를 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한테 분깃을 다 받아서 딴 나라로 갔어요.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아버지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가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가요. 가서 용서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하면 용서해달라는 말 자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리고 걸어옵니다. 투박투박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걸어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를 만나려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친족들한테 맞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언제쯤 올까요? 밤에 아무도 몰래 조용히 와서 그쵸 아버지 방문 두드리면서 아버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낮인 거예요. 아침.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아들 알아보려면 낮이어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있어요. 왜요? 그 뜨거운 날씨에 아침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들 놓칠까 봐 계속 뜨거운 날씨에도 눈을 뜨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아들 기다리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잠들기 전까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갈까요? 밉지 않을까요? 다 망해서 왔는데 근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먼저 우리 아들을 발견하면 이 둘째를 발견하면 모욕감을 줄 거고요. 돌을 던질 거거든요. 수치를 당할 건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가서 발견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야, 이 아버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돼지치다 왔잖아요. 옷이 여러 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지저분하죠. 머리는 산발이 되고 떼국물이 쭉쭉 흘러내리죠. 너무해서 냄새는 말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는요 그게 관심 없어요. 뭐만 가있었어요?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른 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조금 냄새 난다고, 더럽기가 한량 없다고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기에 그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 돌아왔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안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결심했으니까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돼요?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직까지 말을 다 못했어요. 말해야 돼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개해서 딱 나가요.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가서 생각하죠. 주님,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고 말씀을 드려야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님, 그리고 막 울어요.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 주님. 하나님 그러세요. 말을 해, 울지 말고 그러시나요? 막 울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해요? 알아. 등을 탁, 그렇죠? 하나님 손으로 괜찮아, 다 안다. 그래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죠.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주님 했는데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때부터 뭐만 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구나.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과 세리들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맨날 바리새인들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언제 멸망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야, 둘째 모습이 내 모습이네. 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이야기 듣고 있던 죄인들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때부터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 끝일까요?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열어요. 소 한 마리면 가족이 먹는 것보다 양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 송아지를 잡았으면 이제 친족들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으니까 다 모여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다 와서 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수치를 감당할게. 아들이 용서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뭐라고 그래라. 아버지가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는 돌을 던지면 안 돼. 너희는 얘를 모욕해도 안 돼.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게 부당하면 나한테 와라. 그렇게 잔치를 연 거예요.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 용서를, 그 수치를 본인이 감당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용서를 빌어요. 우리가 이러죠. 야,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어. 그리고 그 다음 용서해 줄게.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나왔니? 그래, 용서할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용서를 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너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왜 반지를 끼워줍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걔는 내 아들이야.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난들, 그 수치를 아버지께서 감당하셨어요.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수치가 모면감을 아버지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기다리셨고요, 용서하셨고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약한 힘을 의심하시고 부족한 저의 삶을 들어주시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시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아픔을 외침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님, 제 주님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함에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감사 예물을 기도의 제목들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